의 제목은 형통하는 길입니다. 형통하는 길. 자, 오늘 본 말씀은 모세가 죽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리고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여리고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 그 땅은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거기서 뭐 전쟁 연습한 사람들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하루하루 먹으면서 살고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그곳을 건너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건데, 그 땅에 들어가면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담대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가는 길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형통한 길 가고 싶죠? 형통한 길 살고 싶고, 정말로 형통한 길 가고 싶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형통한 길 간다는 것, 갈 수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먼저 믿고 시작해야 돼요. 자, 먼저 이 형통이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순조롭게 잘 된다는 거예요. 말 없이 탈 없이 예정대로 잘 되어져 나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에 왜 말이 없고 탈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길을 줄 거다. 말 없이 탈 없이 예정대로 된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길이 열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 세워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 없이 탈 없이 가게 할 거다 하는 것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죠. 오늘 포인트는 그거예요. 바로 내가 그러면 형통한 길을 가야 되는데, 정말 이 험난한 세상, 시험 많은 세상, 욕심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형통한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생하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차지하게 하리라 뭡니까? 결론이지 않습니까? 벌써 주신다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강하고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한 것이 뭐냐? 자, 마음이 강하다는 건 뭐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켜 순종해 나아가는 게 강한 마음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게 강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런 강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뢰가 뭔지 아세요? 신뢰? 축구 경기를 보면은 저도 공 차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공을 잘 못 차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잘 뛰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공 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공을 차다 보면은 스트라이커라가 있어요. 스트라이커. 이 사람은 골을 잘 넣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운데서 달리고 또 잘 뛰는 사람이 양옆에서 달리잖아요. 달리면은 골대 앞에서 찬스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스트라이커 앞에 정말로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은 이 같이 공 차는 사람들은 그 스트라이커에게
공을 줘서 골을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스트라이커를 신뢰하지 못한다면은 공을 줄 때마다 공을 한 대다 찬다면은 신뢰가 깨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공을 안 주려고 하겠죠. 자기가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게임은 망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낭떠러지에서 정말로 외줄 하나 맡기고 그 줄을 타고 그 죽음의 계곡을 건널 수 있는 사람, 그 줄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게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 신뢰하지 못하면 이 줄 못 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또 여기 청년회장이 와 있지만 청년회장이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해도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줄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신뢰한다면 그 줄을 넘겨줄까요? 안 줄까요? 넘겨주겠죠. 그게 신뢰예요. 정말로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로 그 외줄 타는 심정으로 정말 낭떠러지를 건너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신뢰거든요. 그러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에게 강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담대한 마음이 있어요. 담대한 마음, 담대하라. 네, 담대하라는 것은 또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 두려운 마음은 사실은 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이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것은 사단에게 내가 지금 마음을 뺏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살아가다 보면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치우쳐서 또는 마음이 연약해져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먼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이 두려운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어떠한 시험이 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시험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적인 믿습니다 이거는 또 믿음이 아니죠. 그냥 막무가내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우선 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믿음의 기도도 아니에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행함.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형통한 길 가고 싶다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형통한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지금 어려운 때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뿐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어려움 아닙니까? 인생은 원래 슬프고 고단한 거예요. 시편에도 그렇잖아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습니다.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슬픔 많은 세상 태어나서 참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그 어차피 수고 많고 진짜 슬픔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거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믿음에는 행함이 항상 동반해야 된다는 거. 그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근데 이렇게 정말로 어려운 때일수록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지만 그 아주 기본 처음 단계부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단은 그래요. 자, 시작이 반이라고 처음 길을 막습니다. 막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단은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방해하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바로 서는 것을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형통한 길을 가고 싶다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또 기도가 회복되고, 또 찬송도 회복되고. 여러분 각 가정에서 찬송 몇 번이나 하나요? 평상시에 그냥 입에 달고 사십니까? 말씀은 얼마나 보고 있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잣대라는 것, 우리가 그냥 잠깐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교통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나 자신을 늘 살펴야 돼요. 근데 살피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니까. 하지만 세상이 바쁘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세상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고, 정말로 모든 세상 일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늘 하나님 쪽으로 내 마음을 열어놓고,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해 보세요. 고백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그러면서 항상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그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그 행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의 회복이고 기도의 회복이고 찬송의 회복이다. 그리고 한번 7절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다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한 길 주신다는 거죠. 말 없이 탈 없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아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치게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간혹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은 말씀만 쏙쏙 빼서 그냥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기 신앙도 자라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정말로 좋은 것도 주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고, 또 좋은 것, 안 좋은 게 오면은 그걸 또 이상하게 또 해석을 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약이라는 게 답니까 씁니까? 약은 보통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미워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때 그때 신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매이면 안 됩니다.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 감정에 매이지 마시고 그냥 말씀대로만 나가시면 돼요. 말씀대로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날 사고 팔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잖아요. 어려서부터. 근데 요즘에 그런 게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안식일 날 뭐 사고 팔아도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뭐 안식일 날 아니면 언제 우리가 모여서 먹고 지낼 수 있어.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꼭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사고 파는 것에 두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그 6일 동안 세상에서 살 때 얼마나 많은 우리가 죄를 짓고 삽니까? 마음으로, 행동으로, 입으로, 눈으로. 그럼 그 주일만큼은 주님 안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아올 때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겠죠.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나다 보면 주일을 또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는 건데, 너무 율법에 매이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율법에 매이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의 중심이 누구한테 향해야 되느냐,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다 하나님만 생각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솔직히 가르쳐주지도 않았지만 안식일에만 집중해서 가르쳤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난 잘못됐다고 봐요. 안식일은 기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한 날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지만 월화수목금토일 다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다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을 향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신뢰하면서 늘 어려운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주님과 항상 나누는 삶이 돼야죠. 좋은 일이 있으면 입 싹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도 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걸 주셨네요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죠. 뭐 교회다 연보내라는 소리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감사를 한다고 해서 저 목사님 또 교회다 연보하라나 보다, 감사 연보하라,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라. 하나님께 그냥 감사한 마음, 하나님 마음 받는 거지.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뭘 더 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다이아몬드를 구경도 못 해본 거 드릴 거예요? 금가락지 하나 못 드리는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드리시라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월화수목금토일 주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겠어요. 날마다 주님을 향하고 날마다 주님을 그리워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죠. 주님의 피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정말로 이 말씀대로 걸어가되 정말로 율법에 매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먼저 늘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늘 그렇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은 사실 그의 말씀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거 다 계시록까지 한 사람 다 외운 사람이 있어요. 이거 나도 못 외우는데 저도 오늘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래 성경 구절 외우고 다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그런 거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구절들 또는 뭐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그런데 이걸 다 어떻게 외우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껏 표현해야 돼요. 마음껏 신뢰하고 마음껏 의지하고. 그렇게 되면 어려운 일 만나면 누구부터 찾겠어요? 하나님부터 찾겠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로 율법에 매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배우는 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잘 배워야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는지, 그 중심을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는 없어도 양심을 통해서 또는 성령을 통해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가감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물론 성경 말씀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켜야 복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다 그러잖아요. 왜 진리인 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비진리는 왜 비진리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냐하기 때문에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평탄한 길이 될 거다.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입에서 떠나지 않게 늘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읽고, 또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한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자, 이제 형통한 길을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들고 다닌다, 읽는다? 읽는다. 그렇죠. 성경을 그냥 주일날만 교회 가지고 왔다가 주일날 집에 가자마자 책상에다 딱 꽂아놓고 다음 주일날 되면 내 성경책 어딨지? 여보, 내 성경책 어딨어? 그 책상 좀 뒤져봐. 막 진짜 없다고. 어딨냐고. 그럼 차에 있겠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 정말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내 옆에다 두고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시간 날 때마다 읽으시고, 읽은 다음에 오늘은 내가 어떤 말씀을 묵상해 볼까 묵상해보고 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형통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형통한 길을 살아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지켜나갈 때 여러분들 뭐에 매이면 안 된다고요? 환경에 매이면 안 되겠죠.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신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매이면 안 되고, 어떤 환경이 됐든지 그 환경 속에서도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이대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신뢰가 뭐라고요? 정말로 내 생명줄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환경이나 상황에 매이지 마시고 먼저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 또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다음에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면 이제 형통한 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통에 대한 비밀을 다 배웠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요대로만 하면 이제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요대로 해서 형통한 길을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는 그런 복된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가 이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만민의 구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땅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에 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좀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성결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많은 근신 중에 이렇게 또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이 형통한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모세에게 명령한 이 율법을 우리가 먼저는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모든 행동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형통한 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 길을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조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우리가 또한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